주님을 추구하는 은혜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순수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자라가면서 어때요? 때가 묻어요. 계속. 그 때가 묻는 순간에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함이 사라지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다 포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순수했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버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순수함 가운데서 그리 되었다함을 내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압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하나의 지역명이에요. 마리아는 그 여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귀신에 걸린 자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그럼 우리가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 여인을 향해서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고 왕따를 시키든지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와 친구를 하지 않아요. 얼마나 외톨이입니까? 근데 그것은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건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세상적인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 온들 절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부분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뭐만이 해결되냐?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그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라사인에서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올 때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군대에 여러분 사람이 있어요. 군대 귀신에 걸린 사람.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집에 갖다 놓으면 꼭 어디가 있어요? 무덤가에가. 또 집에 갖다 놓으면 또 무덤가에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제 어떻게 말을 안 되니까 쇠고랑을 가지고 막 칭칭 감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센지 막 풀어버리고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은 저도 이러면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라사의 주님이 딱 오는 순간에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주님 앞에 그냥 꼬꾸라치는 것이.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그 주님이 누구간데? 그잖아요. 그냥 사람이야. 우리가 보기엔 평상시 평범한 사람이야.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는 볼품도 없고 기띠가 뛰어난 분도 아니고 그냥 허름해. 그런데 그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모든 것은 헤쳐나가는 은혜가 있어. 사람의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여. 그분이 말씀이 대단하다. 야, 능력이 있다. 귀신도 쫓아낸다. 근데 실상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발견하는 이유는 누구냐? 귀신이라는 거. 귀신은 알아요. 그분이 능력인 걸 알아요. 사람이 보면 별 볼 일 없어. 저 예수를 죽여야 되라고 얘기를 하지 그 예수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은 전혀 없어요. 누가 있느냐? 허름하고 죄인이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되어 있는 자에게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에 대한 풍월만 있어. 성경에 예수가 이래, 아이고 저래, 이런 거는 있는데 실제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주님은 그만큼 추구를 하지 않고 뭐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 예수를 이용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 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인지를 내가 분명히 만나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 그런 생각을 철저히 버려야 돼. 개개인이 주님을 분명히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의 인생은 그랬다라는 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과 귀신에 사로잡힌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외톨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그렇잖아요. 오늘날 사람들 보여.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전혀 그렇게 관심. 오히려 더 형편이 어렵고 더 힘든 사람이 여러분 있으면 안 가려고 하잖아. 가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안 가죠. 누가 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는지. 여러분 누굽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연예인 중에서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주님을 찾는지 몰라요. 색소폰을 잘 부르는 그 드라마 그 남자 있잖아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주님 만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이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섬기니까 자기 마음에 느끼는 거야. 왜 이제 왔니? 그런 거. 여러분 주님을 어디서 만난 줄 알아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슬프게 살아가고 외롭게 살아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에게 찾아가서 그 헌신한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주님 만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실상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낮은 자 밑에 내려가서 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 자신도 어디서 태어납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어디 가서 헌신합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찾아가 헌신하며 절대 그렇지 않죠.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고 안재명이고 문둥병 그런 자에게 찾아. 항상 죄인을 찾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말합니까? 아니 구세주라며 메시아라며 왜 죄인과 함께 하느냐 이러죠.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이들과 함께 할 때 주님의 크신 어떠함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런 곳에 가지를 않아. 그런데 주님 안 만난다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위치를 버리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위치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 영혼을 섬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세워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 안 듣고 개차반이고 혼자 대단하다고 그런 사람 섬기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섬겨라, 헌신해라. 아마 그런 말에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 만나고 은혜를 누려가려면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내가 내려가면서 그걸 체험하고 누려야 진짜인 것입니다. 진짜 생활은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돼요. 주님은요 내가 예수 믿는 아우 니 좋은 자리가 아우 너 부유한 자가 돼 뭐가 돼 하나님 그런 자리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래? 그래 내가 가는 길을 가자. 내가 가는 길을 가자.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데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편안한 자리에 있을랍니다. 편안한 곳에 있을랍니다. 그러면 주님 만날 확률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려면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했다는 그 사실만 발견되어진다면 그 자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덧입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님 그 속의 역사는, 그러니까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면 내 뜻에 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좀 따라주면 되는데 안 따라주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섬겨야 돼요. 아니 말도 안 되는데 뭘 섬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린다는 게 뭐 내가 섬김 속에서 헌신하는 것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왜? 어떤 영혼을 내가 제대로 섬겨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어떠한 케어하고 그렇게 이끌어 갔다면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한 번쯤 섬기는 게 어렵지, 한 번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는 게 힘들지, 한 번쯤 흘러내고 이겨나가고 세워가면 그 다음은 쉬워요. 내가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런 것을 이겨내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난 잘할 수 있어. 아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제대로 섬기고 있는 곳에서 그 영혼을 대해서 내가 케어를 하고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가감없이 이기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생활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여인이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완전히 녹아내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야 저 주님 나를 치료할 거야, 이런 외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의 그 생명 안에 그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풍월로 본 게 아니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아 내가 예수를 알아,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예수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 아는 게 뭐냐, 그 주님이 실제 나에게 어떤 분인지 발견하는 자가 은혜를 누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 그냥 외적으로 어설프게 그냥 밋밋하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만나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의 신앙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뜨거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자면 안 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게 돼 있어.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절대로 내빼지 않아. 아이고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절대 그렇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항상 앞서, 모든 사람은 앞서.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님을 보다 보니까 그 주님이 누군지를 깨달았어. 다른 사람은 그 주님이 능력이 있네, 야 파워가 있네, 아 병든 자를 치료하네, 아 저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네, 뭐하네 이렇지만 그 여인은 그게 본 게 아니야.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생명임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깨달아.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의 생명을 만진 자는 어떤 자냐,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가감없이 말씀을 외우고 뭐 그런 것이 뭐 대단한 줄 알지만 실상은요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알면요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알면 기부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 교만해질 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사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공급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교만할 수가 없어. 날마다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주님을 찾아요? 막달라 마리아요. 새벽 일찍 미명하에
아니 주님을 믿는다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모르고 아이 주님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제자들조차도 어때요? 전혀 깨어 있지 못.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없어졌어 할 때야 그때서야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어나서 오잖아요.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다 집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그 사랑의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그분 외에 내 마음 가운데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누리려면 내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겨내야 돼요. 내 삶에 지금도 내가 주어진 환경도 이기지 못해서 요리해내 저리하네 화를 내네 그렇지. 여러분 주님을 알면 그 상황을 이겨내야 돼요. 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만난 그 의미 속에서 그냥 대충 만난 게 아니라 부활 안에 무덤가에 주님이 묻혔다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요 애간장이 타는 거 마음 가운데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추구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니 이 여인은요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그 만짐과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공급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안에서요 생명의 은혜가 가득 차다 보니까 그냥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도 따라옵니다. 그분이 말씀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분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기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과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분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자기 몸 관리나 자기 시간 관리 모든 생활 관리로 예전엔 주님을 제대로 모를 때 내 마음대로 합니다. 시간도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써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간다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의 의미가 회복된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제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아.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쪼개서라도 더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가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한짐없이 그럼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그냥 적당히 사랑하니까 마음 가운데 답답이 없고 마음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슬프지. 주님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늘 주님에 대한 마음을 뜨겁게 두른 자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떠합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변화된 거는요 한순간에 변화된 그 변화된 것 한순간에 변화된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더 영적인 걸 알려고 더 추구해서 더 깊이 들어가 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됐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 꼭 얘기해요. 예전에 나 이거 했어. 예전에 내가 그래. 아니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 내가 지금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그 주님 지금도 대화가 되고 지금도 은혜가 있고 지금도 역사가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지금이 중요하지. 예전에 내가 필요 없지 않아요. 예전에 나도 주님 알아. 예전에 누가 그랬어. 예전에 나도 만나봤어. 예전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 중요하지.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들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로고스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등교 당연한 거지만 그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로고스지.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직접 파고들어가고 그것을 주님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주님의 어떠함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놔야 그분의 실제를 가져야 그가 레마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므로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나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아니 예전에 기도 안 하면 지금 기도 안 하는데, 지금 내가 주님 만나려고 애를 쓰지 않는데, 지금 내가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데 예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예전 것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주님 뭐라면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시. 예전에 과거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렇죠?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럼 읽으면 어때요? 그래 이러지. 이것을 살아 운동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건 뭐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했어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운동력이 있고 왜 활력이 없을까요? 예전에 머물러 있어요. 로고스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해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여러분 관심을 두지 않아. 뭐에만 관심 있냐? 아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물질을 어떻게 볼까? 날마다 그런 데만 관심이지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한결없고 한결 흘러버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 생활의 변화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변화가 없고 감정의 변화도 없고 의지의 변화가 없어. 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늘 똑같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변화 없이 살아가니까 여러분 주님을 있네 없네, 아이고 내가 뭐 신앙생활 해도 날마다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예배 드려봐야 뭐하고 말씀 들어도 뭐하고 날마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아니지. 내가 더 주님을 만나게 더 집중하는, 기도에도 집중하고 말씀에도 집중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20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여러분 주님은요 분명히 얘기했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얘기했고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과연 그럴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만 했고 고민만 했지. 근데 정작 주님이 부활했고 주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러분 무덤가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어. 뭐냐? 없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는 어때요? 주님을 찾으려고 했어. 처음엔 어때요? 육적인 관점에서 주님 찾으려고 했어. 얼마나 그 주님을 뜨겁게 살아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찾으려고 막 했어요. 그 눈물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는요 그분 안에는, 그 여인 안에는요 주님 외에 다른 게 없어. 너무나 주님을 뜨겁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 귀신에게서 노연함을 받고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도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말씀한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가 가득 찬지 몰랐어요. 그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그 주님이 없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자기가 직접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애간장이 놓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여러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주님이 없는 것을 보면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는 간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애간장이 타게 돼 있어. 사람들은 물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애간장이 차. 근데 내 마음에서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애간장을 타지 않아. 아이 없어도 돼. 돈 있으면 되잖아. 뭐가 있으면 되잖아. 아이 주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공허한, 우리 마음의 허무한 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연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즐겁다고 여행도 가고 막 해외도 가고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도 주일날 아니면 저런 데 가면 참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게 분명해요. 갔다 오면 피곤해. 가면 즐겁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여행 다니면 막 가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얼마나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피곤한 줄 몰라. 근데 집에 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마음이 채워지는 거 있느냐? 없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줘.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사진만 남는 거야. 갔다는 거 사진만 남는. 근데 내 마음에 채워진 건 아무것도 안 줘.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전도 3장 11절 말씀 뭐랍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좋다.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공허함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여행 좋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이 좋은 날, 이 연휴에 꼭 교회 가야 되냐, 불쌍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이기고 모든 주변을 이기는 능력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능력이고 파워가 있어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건들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에 보십시오.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악한 이가 와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굴 건드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게 뭐냐? 날마다 주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염려 있고, 남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꼬라지야? 날마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면 사탄은 그때부터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왔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니까 사단은 얼마나 나를 괴롭혀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놓치는 것은 우리는 생활에서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 수천 번 수백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양다리 거쳐서 주님은 주님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 세상에 동시다발로 무슨 일이 탁 터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한 줄 알아요? 지금 급한 불을 끌려고 세상이래. 주님은 뭐 나중에 찾아올 텐데. 아니요, 주님은요 나중에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결해 가야 돼.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내가 끌려다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리면 세상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질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두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동시다발로 그런 것도 일어나면 이건 없어. 주님 찾는 건 없어. 이게 먼저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때부터 마음이 어떠신지 알아요. 제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네. 제가 나보다 저것을 더 따라가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님 앞에 하는 행동을 제대로 케어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날마다 원망해요. 내가 이런 삶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당연히 나타나는 거. 왜 망하는 길이니까. 주님 분명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했어요. 육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이 생각은 생명과 평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딴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육을 생각하면 사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사망이라. 왜?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영을 생각하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급하고 발뒤에 불이 떨어져도 아니야, 난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하겠다. 내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 예전에 여러분 목사님부터 간증 하나 들은 적 있잖아요. 여의도에 다닐 때 실업인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이 망하고 이제 부도 날 위기에 있어. 근데 금요철야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어디 간지 메꾸려고 하는 그 돈 한 3천만 원 가까이 있었나 하여튼 그 정도의 돈을 있고, 왜? 메꿔야 되는 게 1억 넘어. 근데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뭐 흥하든지 망한 다 주님 앞에 헌신했다. 그래서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하냐? 메꿔야 되잖아. 아니야, 이 돈으로 메꾸나 안 메꾸나 망하는 것 똑같아.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지. 하나님께 환대 드려.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어떤 역사에 나요? 은행에서 전화 와서 빨리 오라고 하면서, 시야 공단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 근데 나 돈이 없거든. 아니, 우리가 다 대줄게.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뭐가 우선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내가 직장 운영하고, 내가 가정을 운영하고, 내가 남편을 운영하고, 내가 아내를 운영하고, 내가 자녀를 운영하는 아무런 의미가, 내가 아무리 해봐야 저들이 말을 듣느냐? 아니면 안 들어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러질 때에 저들은 순종하고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꼬꾸러져요. 완전히 엎드려져야 돼. 그럼 왜? 내가 주님을 선택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왜 찾아갑니까? 쓸데없는 짓을 왜 하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는데 왜 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왜 갔을까요?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다면 그 은혜 가운데 얼마나 크신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려가면 그 애간장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마 주님도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는 그 천사가 머리밭과 반대편에 앉아 있어. 왜 울고 있느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을 가져가셨으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천사는 살았다, 부활했다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요. 왜냐? 우리는 객관적인 말씀을 많아. 근데 주관적인 그 실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지 않는 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이게 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속에서 주님 만지 못하면 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외우더라도 알더라도 늙든다도 이것이 내 것이 되는 한 이게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떠해요? 그 주님의 그 크신 것, 천사가 얘기해도 그것으로 만족이 없어. 그 여인은. 여러분, 은사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은사에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망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라. 그리스도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취하고 그 생명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맛배기로 나에게 은사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만지지 않느라 그건 나로 교만케 만들어. 내가 은사 받았어, 내가 능력 있어,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랬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지배가 안 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은사는 꼭 필요한 사람 왜 주냐? 아직 깨닫지 못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하는 사람 하나님 꼭 그런 거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거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만나는 순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주님이 이랬어 저랬어,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나의 듣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절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형편에 맞게 내 이해도에 맞게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 형편 다 알거든요. 무슨 생각하고 수준이 어떤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든 걸 다 아세요. 그걸 다 아우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하나님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형편에 맞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추구하니까 천사가 얘기해도 그거 만족이 없어. 그렇게 계속 찬이가 뒤에서 누군가 불러. 여자여라고 얘기해. 여러분, 여자여 얘기하니까 그가 생각하기는 뭐냐? 아, 동산지인가 보다. 그래 그 얘기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를 가져갔으면 나를 이렇게 말씀하옵소서. 이거 뭐냐? 그냥 생각에 이해도만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 아, 오늘 말씀도 아, 내가 깨달았네. 거기서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깨달은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왜? 깨달은 수가 여기서만 깨달았지 생활 속에서 그 깨달은 걸 갖고 적용을 하느냐? 안 해요. 그냥 평상시 사는 대로 살아.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개차반지 몰라요. 주님은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우리는 수천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득하게 잊어먹고 생활 속에 들어가서 원수를 사랑할지도 모르고 섬겨줄지도 모르고 자꾸 영혼에게 자꾸 마음 아픈 말을 하고 자꾸 신경질적으로. 그건 주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난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때요? 그게 내게 돼야 돼. 그 내게 안 되니까 어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데 내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저를 섬기라 했는데 나를 너무나 섬길 때마다 화가 치밀고 그를 막 치고받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왜냐? 말로써 변화되는 삶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해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아이고 알았으면 이렇게 섬기던 거. 어렸을 때 당연히 이제 머리가 커지면 어때요? 차이가 잘 나다. 부모의 말은 뭐 오은데 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그런 겁니다. 나도 그런다니까요. 어찌 보면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내가 주님 앞에 행동하는 똑같은 거라. 왜? 내가 주님 앞에 꺾고라면 자녀들도 순수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막 등 돌리고서 막 자녀들도 똑같이 합니다. 내가 했던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 아무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영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게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영 안에서 기도하고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했던 행동 그대로 자녀들이 한다라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하고요? 절대 아니죠. 내가 주님을 자꾸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한 절대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신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그것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해한다고 된 게 아니야. 아, 알아, 깨달았어. 거기서 머물러 있어. 더 이상 진척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주님 앞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야 뭐라 합니까? 마리아여.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 안에서요, 하나님 그냥 부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요 너무나 삶이 힘들어, 너무나 괴로워, 더 이상 살 수 없는 어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뭐라 합니까? 잔잔한 호수 가운데 여러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옵니다.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주님이 너를 이끌어야 할까. 그거는요 피상적으로 다 알아요. 자기도 다 알아. 근데 그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인 건 뭐냐? 주님 한마디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부를 때 마리아요. 그 마리아는 그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담겨져 있어요. 평상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마리아요, 마리아요. 주님 그러냐?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히 강타잖아요. 그러면요 그 무거웠던 모든 것이 어떻게 그냥 한순간 녹아내려가. 어느 누구도 위로가 안 되는데 주님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강타하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그때서야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의 어떠함입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 분명히 없어. 근데 안 믿어.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귓가에 뱅뱅뱅 돌아. 주님 살아났어. 근데 내가 보지 않는 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눈물로 콧물로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 은사적으로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너 사랑해. 근데 그거는 만족이 없어요. 왜?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적이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되어진 게 주관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인 객관적인 사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응답했어 이제 됐어 이러고 말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만지지 않는 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해한다고 다 이해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 다 알아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 절대. 왜? 많이 아는데 섬김이 없어. 많이 아는데 영혼을 사랑할 줄 몰라. 많이 아는데 판단과 정죄가 나가. 많이 아는데 그 영혼의 아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 그러니까 믿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 그 삶 속에 가감없이 실제. 그러니까 마리아는 객관적인 사실, 주님이 말씀한 그 사실을 만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계속 기도하니 여자여라고 부르고 마리아라고 부르고 그 마리아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때서야 눈이 뜨기 시작. 그때서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 야,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쁨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셨느다. 뭡니까? 내가 직접 본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해요. 왜? 생활 속에서 그 주님의 그 신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가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은 여러분들을 맡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있는 저 사람 왜 편합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 환경에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 주님을 자꾸 부르고 주님을 자꾸 찬양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다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실제가 돼요. 그 실제가 되다 보니까 간증이 나오는 거야.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 간증은요 딴 게 없어요. 그냥 웃음꽃이 그냥 가득 차. 항상 웃음꽃이 가득 차니까 헌신하는 거 얼마나 즐거워.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야. 은혜로 하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충만한지. 그런 사람은 항상 주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기는 은혜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추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더욱 넘쳐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그런 단계가 되어질 때까지
멈춤이 아니라 부단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찾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